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를 했고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를 하면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는데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교회 지체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리가 훼손되질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잘 보존이 됩니다. 복음이 깨어지질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울, 이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급히 모입니다. 함께 지혜를 구하죠. 회의한 끝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던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가 잘 풀어지고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만 최소한의 배려, 우리가 신앙의 에티켓을 서로에게 잘 지키자 이야기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문제를 잘 해결된 교회 공동체는 마치 비가 온 후에 땅이 잘 굳어지듯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영적인 바이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열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처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그 안에 안정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35절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무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밝고 쾌창한 날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일기예보가. 어제 선교 바자회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참 감사한 건 세안교회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참 힘들었겠지만 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해준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또한 이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동네 주민 한 분이 와, 목사님 이런 행사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해야죠.
올 가을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힘들게 준비한 거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 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나중에 대답은 들려주시고. 예.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동네 빵집 베이커리 사장님도 야, 다음번에 하면 더 많이 제가 조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날씨도 주시고 아주 행사 잘 마쳤습니다. 막 감사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도요. 이러한 좋은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상쾌한 바람처럼 솔솔 불어옵니다. 기분들이 다 좋아요. 뭘 하든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새롭게 불거진 심각한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긴장하게 만들어요. 전신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나타난 의견의 차이, 갑작스럽게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그들을 힘들게 얽매였던 이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복음과 이방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비전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힘이 집중이 됩니다. 뭘 해도 해낼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더욱 한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써 매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강하게 충돌합니다. 부딪혀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나가기도 해요. 헤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쉬는 월요일 함께 외식하려고 나갈 때마다 미묘한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각자 원하는 먹고 싶은 음식의 종류가 첨예하게 이제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한식, 아내는 일식, 딸아이는 중식, 대륙별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면 서로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면이 괜찮을 거야.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깔끔한 일식이 좋아. 달달한 중식이 땡겨. 막 이렇게 서로 설득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상가로 내려가요. 그래서 집 먹고 싶은 거 각자 카드 들고 흩어져서 먹자. 사들고 와요. 중식, 한식, 일식.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이 두 명의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함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한 이 복음의 전우 같은 두 사람이 다퉈요. 갈등하고 갈라져요. 여러분, 탕수육은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이 보세요. 벌써 갈라지잖아요. 부먹, 찍먹, 갈라져.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의견 차이, 이런 의견 차이로 나 너랑 같이 안 갈래.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어 하면서 서로에게 돌아서는 모습은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밖에서 만난 성도님 한 분이 대화하다가 예전 자기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닌다,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 다니던 그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교회에 잠깐 기도하러 왔는데 크게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실 안에서 목사님들이 막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그리고 다툼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근심이 돼요. 참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일은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관계들의 여러분 균열은 왜 일어날까요? 갈등이 왜 찾아옵니까? 그리고 다툼이 생겨서 곤란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복잡한 상황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툼으로 인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응해야 되는지 영적인 통찰을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상쾌함을 얻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며칠 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하는데 뜻을 모읍니다.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머물렀던 그 지방에 재방문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이번 여행에 지난번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울이 바나바를 쏘아봅니다. 무섭게 쏘아봐요. 뭐라고요? 나는 반대입니다. 딱 그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 39절 앞부분을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피차 갈라섰다. 심히 다투고.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요, 파록시모스 헬라어 단어인데 그 어근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파록시모스의 어근이 뭐냐면 신포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 독한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화를 내는 그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 sharp disagreement라고요. 날카롭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다는 의견이 갈렸다라는 거예요. disagreement.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된 두 사람 심각하게 충돌을 해요. 다툽니다. 그리고 결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성경은 두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의 종, 사역자들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나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각자 강조하는 방향, 그 강조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성, 방식, 이해와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BTI로 본다면 여러분들 MBTI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의 성향이 한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너 T다 그러잖아요. T와 F로 이렇게 정반대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자, 먼저 바나바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성향처럼 보입니까? 바나바는 마치 F처럼 보여요. F처럼 보여요. 그가 얼마나 사람을 잘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사람인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에 적응하지 못했었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어쩌면 그 마가 요한도 자기 그 삼촌 바나바를 닮았는지 그 F 성향처럼 보여요, 여러분. 처음엔 강한 사명감으로 선교의 길, 그 여정을 따라 나섭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새롭게 밝을 그 복음의 땅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을 경험하니까 겁을 먹고 사기가 확 꺾여버리죠. 그래서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짐 싸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나바예요. 마음씨가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하고 있어요, 바나바. 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가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 두려워하죠. 바울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전부 다 바울을 꺼려합니다. 한마디로 소외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친구로 받아줄 것을 처음으로 설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니, 바울을 친구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잘 한번 사귀어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 동안 교회의 그 영향력의 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이 옮겨가요, 바울로.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첫 부임을 하고 이제 초반에 부임을 하니까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멋지시고 인물도 좋고 그런 소리를 자주 하세요. 아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 그 다음 오신 목사님이 아역배우 출신이세요. 얼굴도 뽀얗고 저보다 키도 한 5cm는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분 오시고 나서 저 인물 좋다는 소리가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솔직히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 좋으셔서 그런지. 믿음 좋으신 분은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목을 받습니다. 자기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대와 시기도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란 말씀이죠.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그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성향을 통해 본다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비록 큰 실수를 저지른 마가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숙한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바울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일으킨 불화의 주인공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받아준 바나바에게 바울은 큰 빚을 진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한 번 실수했다고 마가 요한을 그냥 내쳐버려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이거 냉정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지독한 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도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에게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잘 준비된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차질이 다시 한번 발생하고 생길까? 바울의 걱정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
목양이라면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는 그러한 목양의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마가 요한은 부적합해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역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성향입니까? T예요. T인 것 같습니다. 객관성과 공정함으로 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사역 중심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바울, 그리고 관계와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생각하는 바나바, 이 두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이 자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시각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다투게 됐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39절과 같이 이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 다툼이 멈추지 않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내용,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그 땅에 다시 한번 형제들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딱 발목이 붙잡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의도, 거룩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용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어때요? 언제든지 갈등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이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을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뭐 갈등 어쩔 수 없으니까 갈등이 찾아오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또 이러한 갈등이나 다툼이 공동체나 가정 가운데 없으면 밋밋하고 심심하니까 한 번씩 만드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더더욱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갈등, 이 두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허약하고 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고 에너제틱한 분이 심각한 암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그런 병에 걸렸어? 나도 걸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난 다툼, 39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다툼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차 갈라서게 되고 더 이상 함께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예방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등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준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 늘 질문을 해보게 돼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요, 제가 궁금했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바울이 그게 옳지 않아, 그를 데려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기도했다라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선 발견할 수 없을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성령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왜 없을까? 만약
성령의 도우심을 이 두 사람이 간절하게 구했다면 과연 다투고 갈라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선한 의도와 거룩한 목적을 위한 일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성급히 거절하기보다는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갈등에 대비하고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갈등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막 심각하게 다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맡은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싸움,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너무나 쉽게 중단하고 멈춰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냥 멈춰버리고 중단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인데요, 교회에 이제 열심을 갖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교회 와가지고요 얼마나 신나게 막 서로 웃으면서 기쁘게 교회에서 집에 가질 않아요.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둘이 사귀어요. 둘이 사귀니까 함께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교회에서 떠나질 않아요. 막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나 자매 둘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싸웠냐? 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하고 싸웠냐? 아니요. 사도행전 15장을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질 않아요. 15장 이후에 바나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복음과 교회를 떠나버렸습니까? 바울의 강한 반대를 알았다면 이 마가 요한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하고 서운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마가, 나 안 해. 나 이거 그만할게. 그리고 회의론자가 되거나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요,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전해지고 새롭게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쭉 이후에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바나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사도행전이 목양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보람있게 사역한 모습을 기록해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39절 말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곳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잘 사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심각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역지인 배 타고 구브로로 들어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 일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듦으로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예리하게 잘 보세요. 그 일 자체가 힘들고 싫고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지를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요. 제가 예전에 드럼을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요, 예배 찬양 사역 이제 예배하면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아는 선배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요. 내가 발가락으로 쳐도 그것보다 낫겠다. 나네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절대로 하나 봐. 사탄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침투해서 훅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때 사탄은 결코 그 공동체에 발 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신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먼저 바울은 40절에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15장 41절과 16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사역한 바울, 이제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나중 영적 아들이 되는 제자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16장 1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2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지역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매우 훌륭한 청년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바울은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시행합니까?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를 받게 만드는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충성스럽고 아주 잘 순종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디모데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친히 준비한 사람으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바울 어디 가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1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 네가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 필요 없어. 이번 선교에 그를 데려가서 절대로 안 돼. 그를 선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를 내 곁에 데려와줘. 마가를 내게 꼭 데려와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이 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노래 제목 가사일 수도 있는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조금 더 일찍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 화해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상이 들어요. 천국에서 만나서 둘이 대화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천국에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나바,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거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날카로웠죠, 바나바. 미안해요. 아니야, 바울,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마가 요한을 내가 막 너무 데려가자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고 피차 갈라섰지만 자신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천국에서 만난 바나바와 바울,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보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 심지어 거룩한 목적과 사역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다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가올 갈등에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갈라서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멈추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잘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가 언젠가 다시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여러분들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다툼과 상처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한 자를 다시 세워주고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